신명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에는 신명기에서 수도 없이 강조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단락의 결론이기도 한 얘기를 먼저 이 한 절에 잘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 마지막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전부 지키고 모두 지키고 다 지키는 겁니다. 전부 순종하는 철저한 순종, 신명기에 수도 없이 강조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설교에 다시 한번 이 모세가 결론처럼 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 설교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수없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순종. 묵상하다가 모세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 이제 그리고 죽을 거거든요. 자기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압니다. 그러면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더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모세의 마음이 참 간절하고 절절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언처럼 말씀을 전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으면 정말 커다란 영적 그 지도자, 영적 기둥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안 그래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흔들리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염려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그 절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 길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이들에게 펼쳐질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인생 가운데 이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 살 길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계속 저도 틈틈이 설교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 하게 됩니다. 같은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고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는 너무 잘 알고 수십 년 들어오신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의 심정 또 이걸 받고 있을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수도 없이 들었는데 가서 순종 못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수도 없이 듣는다, 잘 알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듣느냐, 어떤 심정으로 듣느냐, 들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가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 질리도록 듣더라도
지금 모세의 상황, 또 자기들이 처한 상황, 앞두고 있는 가나안,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그러한 심정 가운데 듣고 있다면 매번 들어오던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모세처럼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 저도 듣는 자도 참 큰 울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온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또 가슴이 생각이 막 번쩍 뜨일 정도로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아는 얘기 들으시는 거고요, 아는 메시지 듣습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처럼.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가짐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씨앗이 열매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아시는 이 1절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그래서 삶의 순종으로 잘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 순종이라는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꺼내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것을 먼저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2절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해야 될 일을 명령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돌비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래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석회 바르고 돌에 글씨 쓰면 글씨가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얘기니까 모세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세는 없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 귀로 들었던 말씀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새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이 되도록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율법이 600개가 넘습니다. 이걸 다 기록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27장, 28장에 축복에 대한 얘기,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요약을 하면서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의 말씀을 새긴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돌이라는 것이 가진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변치 않는 곳에 새겨 넣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삶을 처음 마주하는 그 상황이 약간 공황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모세도 없지, 새로운 환경이지. 이 광야 생활과는 정말 다른 정반대되는 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뭔가 안내서가 없고 해답이 없으면 방황하고 또 공황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명령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것들을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됩니다. 변치 않는 곳에 새겼으니까 이것은 영원히 대대로 후손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돌에 안 새기면 외워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에 새겨야 되는데요, 외우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외워서 전하는 건. 돌이 아니라 다른 재료에 새기면 파괴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돌에 기록하면 변질될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맘대로 가감할 가능성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저희도 돌의 말씀을 새기는 건 아닙니다. 새기셔도는 됩니다만, 돌에 새기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저도 새기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것이 있는데 수첩에 새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자주 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
예배 끝나고 불 끄고 통성 기도하면 그 어두컴컴한 데서 수첩을 펴놓고 기도하다가 중간중간 적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끝나면 까먹더라고요. 네. 성도님들은 잘 안 까먹으셔서 공감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0분, 20분, 30분 막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는데 하고 까먹는 게 생겨요. 주시는 말씀을 저도 어딘가 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첩에 그 컴컴한데 글씨도 안 보이고 볼펜도 안 보이고 수첩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적습니다. 나중에 글씨를 보면 내 글씨인데도 막 못 알아보겠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만 적습니다. 새기는 일을 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지, 까먹지 말아야지, 이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각, 이 마음, 이것들을 새기는 게 저의 영성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험들, 이걸 적어왔던 경험들은 하나님이랑 나와 이 관계가 맺어지고 있구나, 유지되고 있구나, 이것들을 좀 확인하는 분명한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돌도 좋고요, 수첩도 좋은데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 먼저 잘 새겨야 되냐면 마음밭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잘 변하지도 않고 또 가감하지도 않는 온전한 돌멩이 같은 곳 돼야 되는 겁니다. 굳게 새겨지고 정확하게 새겨지는,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새겨지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마음 그 돌판에 잘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지는 은혜입니다. 분명하게 새겨진다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확신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확신 속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새겨지는 은혜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 얘기가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먹으로 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 넣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이런 은혜들이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새겨지게 할 수 있었던 건 바울도 자기 가슴에 새겨진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그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새겨진 말씀,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5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참 만족을 얻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의미도 하나 있는데, 이 5절에서 말하는 참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새롭게 주어주신 그 자격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성민, 우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격에서 오는 만족이에요. 그래서 5절의 만족을 자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한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얻은 만족, 참 자격,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은혜와 말씀을 새겨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원에 대한 것 전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은혜를 전달하고 새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바울 자신 가슴에 새겨진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이 말씀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고요, 참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은혜로부터 얻은 자격, 여기 이 자격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새겨질 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믿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돌들을 세우는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라고 하시는데요, 이 에발산이 어떤 산일까? 27장 신명기 2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3절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은 뭐 하는 산이냐면 저주하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다 돌비를 세우라고 하세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1000m가 조금 안 되는 높이인데요, 꽤 높은데 더 높은 산이 건너편에 있어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그림자가 항상 에발산에 드리워져 있어서 에발산은 항상 어둡고 해를 잘 못 받아서 숲과 나무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에요, 에발산은. 그런데 그리심산은 해를 정면으로 받아서 밝기도 하고 숲과 나무도 울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2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을 나누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신명기 11장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명령이에요. 12절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13절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시는 건데요, 순종했을 때 축복에 대한 그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불순종했을 때 저주에 대한 경각심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조하시는 거, 말하는 순서를 보면 뭘 먼저 얘기하시냐면 저주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듣기 좋은 소리 먼저 듣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주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풀어가는 말씀을 보시면 저주에 대한 것을 27장에 열거하시고 또 28장에는 복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서 하십니다. 저주를 먼저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더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막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혹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저주에 대한 거 막 암송하고 다니시는 분은 없죠. 근데 축복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막 암송도 하고 다녀요. 이게 우리의 그냥 본성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지난 설교 중에 축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는데 저주에 대한 거, 뭐가 잘못이라고 하셨지? 이것들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나안 들어가면 축복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그 문화에 휩쓸리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넘어질 것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잘 새겨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성, 또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저주에 대한 얘기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주, 율법, 새겨진 그 율법이 가지는 특징 중에 그 저주의 측면을 먼저 강조를 하시는 건데요. 아까 고린도후서 3장 6절까지 읽었는데 7절 말씀에 바울도 그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의 측면이에요. 이 저주의 측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말씀들이 가지는 역할 중에 하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유리가 있습니다. 김유리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태어난 지 600일이 좀 지났어요. 이제 드디어 선악과 먹은 증상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주장이 막 생기고 악을 쓰면서 막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당연한 거기도 한데 죄성이기도 합니다. 선악과의 증거이기도 해요.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싫어라는 단어를 자기 언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넷네라고 합니다. 지나가다 얘가 넷네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 싫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넷네라는 단어가 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핸드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히브리어 해석해 드리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싫어입니다. 가르친 적이 없고요. 그런데 배워서 하는 이 싫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뭔가 죄성이 드러나는 영역. 근데 또 진짜 신기한 건 진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 넷내라고 싫다라고 말하면서 엄마에게 손가락을 하나 치켜들고 경고하듯이 넷내를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가르친 적이 없는 건데 달리 설명할 것 없이 우리의 본성에 죄성이 있구나, 우리가 선악과 먹은 증상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거울 치료도 하고 있어요. 저도 대놓고 유리에게 넷내라고 합니다. 똑같이 거울 치료, 너의 모습을 보라고 거울 치료를 하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어요. 이것이 해결되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잠시 멈칫은 하는데 해결은 안 돼요. 어린아이도 말씀에 비춰보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죄인인 게 드러납니다. 절망적인 거 보이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표현을 한다면.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은혜에 목마른 사람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서, 근데 이 죄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은혜에 목마른 사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에 가난한 심령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은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본성도 있고요. 지나온 시대를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의 거짓된 신앙을 감추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 그랬고요. 지금 시대에 제가 보면서 기독교 유튜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유튜브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에도 영향력 끼치고 문화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종교에도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기독교 유튜버들도 참 많아지는데 그 중에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뭔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묘한 언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그 죄들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모양에 따라서. 근데 말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우리의 연약함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은혜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죄를 감추는 그 기독교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자기 죄를 감추는 도구로 이 율법과 이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은 은혜의 필요성조차 못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는
돌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돌단, 제단을 만들라고 하세요. 거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라. 제사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돌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을 사용하지 말래요. 6절 보시면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는 겁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그냥 자연적인 돌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제단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제단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상황에 우리의 인위적인 것, 우리의 공로가 틈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석재를 가공하는 인위적인 노력, 그 기술 좋게 만들어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더 튼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것, 자기의 생각, 사람의 의도,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좋더라도 자기 주관, 고집이 들어가면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제단의 모양은 할 수 있습니다. 쇠로 깎아서 잘 조각해서 예쁘게 만들어도 제단의 모양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만든 제단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단,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들어간 제단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듬고 만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해지기도 하고 예뻐지기도 해요. 다듬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는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런 막 고집들이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교회를 떠난 분이 있었는데 불만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하냐 이 얘기를 했었고, 또 1년 동안 성찬식 하는 횟수가 너무 적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하면서. 근데 사도신경 하는 것, 성찬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주신 횟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 따라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성찬식 더 많이 하고 싶은 것, 사도신경 더 하고 싶은 것, 그분의 좋은 믿음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 취향을 드러내고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되면 오늘 본문에 인위적으로 돌 깎는 행위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비춰볼 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틈탈 수 있는 것 말고 중심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 거기에서 드려지는 번제, 화목제, 그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 드리는 장면, 어떻게 드리라고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 대한 얘기를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6절, 1장 9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레위기 1장 6절에 번제물의 가죽 벗기는 거, 그리고 1장 9절에 내장을 물로 씻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1번 주관식 좋으십니까? 객관식이 좋으시죠? 1번 가죽을 벗기는 건 제사장이 했고 내장을 씻는 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했다. 2번 그 반대로 했다. 3번 두 개 다 제사장이 했다. 4번 두 개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했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4번이에요. 이거 왜 직접 하냐면 죄의 참혹함 보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가죽 벗기고 내장 꺼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진 않는데요. 그 심정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죽을 죄 때문에 동물의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심정, 내장을 꺼내는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다 꺼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제단을 돌로 어떻게 깎고 이것이 중요하고 내 인위적인 내 고집이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은 인위적인 것, 나의 공로가 그런 공로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제사는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단, 이와 같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제 모세는 사라질 거고요. 이스라엘은 정말 자기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이런 얘기를 하고요. 9절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언약 갱신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오늘 단락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이 명령이 순종으로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에 그 장면에서 이 명령이 성취될 때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8장의 그 순종, 여호수아 8장에 오늘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을까입니다. 그 순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직전의 상황들을 좀 되짚어 보면 8장 앞부분에는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을 정복하려다 실패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성공하는 그 승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바로 직전에 그 5장 말미에 기록된 짧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 여호수아 5장 13절 우리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한 사람 만나는데 이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여호수아가 질문을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내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려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군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군대는 출애굽기 7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세요. 여전히 노예이고 보잘것없고 오합지졸이 많은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대장, 이스라엘의 주인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5장 14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요. 그리고 주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 장면들, 그 전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첫 질문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질문 같은 신앙을 가졌던 것이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 바라봤던 것. 내가 목이 마른데 하나님 내 편입니까? 애굽 편입니까?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물이 없는데 내 편이면 물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냐,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주라고 고백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편이냐 아니냐, 군대 장관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엎드리고 주를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5장에 기록된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전쟁, 여리고도 정복하고 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이 분명히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9절 10절에 자기 하나님과 맺는 다시 한 번의 언약갱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 언약갱신을 하기 위해서 8장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고백에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광야에서처럼 나의 필요,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의 백성이구나,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되어주셔야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그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분명한 동기가 있는 그러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를 만날 수도 있고요, 쉬워 보이는데 잘 안 되는 아이성 같은 문제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광야에서처럼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이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땅 가나안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주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지고 축복에 대한 말씀이 또 28장부터 주어지게 되는데요, 저주에 대한 말씀도 붙잡으시고 회개와 또 은혜를 갈구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향해 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 싸우고 정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